누가복음 62번째 시간,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54절까지 봅시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바리새인, 또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들은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었는데 신약에 와서 이제 거명되기 시작했고, 특별히 예수가 가시는 곳에 제일 앞자리에 앉고 예수의 하신 말씀에 제일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듣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출현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구약 책과 신약 책 그 사이에 종이는 한 장 차이지만 시기로 치면, 시간으로 치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나아가서는 또 신학에서는 암흑시대라고 하는 바로 그 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BC 한 50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활동을 시작했고 또 굉장한 세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제 나타나서 일을 하시자마자 그들이 아직까지도 대중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아주 면밀주도하게 예수의 말씀을 분석하고 또 꼬투리 잡으려고 이제 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의 공생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과 예수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됐던 것이죠.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이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히브리 말로 하시딤이라고 그러는데,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뜻이 분리자, 성별된 자,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바리새인들도 또 서기관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운명이, 유대 나라의 운명이 이제 좀처럼 회복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거는 왜 이런 상황이 우리 민족에게 연속되고 끊어지지 않느냐, 왜 이러한 저주가 끝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들이 연구하고 다시 이제 그들이 검토하고 생각한 것은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살자. 더 말해서 이제 뭐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운동이 이제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바리슘 운동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기록된 토라, 모세오경이죠. 기록된 토라뿐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달된 토라까지도 그들은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그냥 구전된 것만 지키자. 아니야.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지키자. 그런데 반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구전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다 지켜야 된다. 뭐 그러니까 동일한 구전된 것이나 기록된 것이나 똑같이 동일한 권위를 주면서 그것을 지키자.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다가 또 그 법에다가 확장 해석까지 하는 바람에 이제 가뜩이나 엄중한 그런 계명인 율법에다 플러스 해서 또 확장해가지고 더 법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은 아주 그 법 때문에 도탄에 헤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헤맸고 있었던 때였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되게 다 중류층 출신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을 아주 훈련을 받아서 고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율법 그걸 다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고 또 나아가서 정결, 몸을 정결케 하는 일, 또 음식 또 먹어야 될 거 안 먹을 거 구별해가지고 안 먹을 거 절대로 안 먹는. 그래서 그들은 제사든지 아니면 또 정결이든지 안식일든지 안식일 지키는 조항만 해도 39가지래요. 그렇게 많답니다. 그들이 율법에다 더하는, 모세오경에다 더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것만 해도 39가지나 거기다 추가를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이들이 그것을 이제 그 법을 스스로 개정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보기에
유대인들 보기에 이런 의인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없고, 또 더군다나 그들이 그렇게 법을 잘 지켜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래도 패망일로에 있던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래도 이들 때문에 회복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존경 플러스 거기다가 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까지 느낄 정도로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다. 또 서유가는 서민층 출신으로서 아주 공부를 그야말로 너무 아주 많이 해서 그들은 자타가 공연한 지식인들이에요. 그들은 학자, 나아가서 서유한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해석하는데도 그야말로 그 이상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식인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볼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경전이다, 걸어다니는 법전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 법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냥 그가 탁 말했을 때 이거는 범법이다. 이거는 이노센트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무법이다. 아니면 이거는 합법이다. 해서 그 입에서 만약에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냥 그 자체가 법으로 그냥 즉시 시행됐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유권 해석 자체가 법이요, 그걸로 즉결 처분까지 되는 것으로 곧 다시 법정을 가지 않아도 법정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서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의 법적인 해석과 판단이 곧 권세는 조금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을 때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서기관이었던 것이다, 율법사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고, 나아가서는 또 사두개인이 있었다 그랬었죠. 사두개인은 그들은 주로 제사장 계급에 있던 사람들, 또 그 후손들, 이런 사람인데 그들은 주로 부유층이요, 아니면 상류층이요, 또 이제 귀족층이라고 이제 그들이 역임을 받았던 건데, 이들은 기록된 토라만 인정한다. 그 이외에 구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그 법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천사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고 영적 존재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완전히 현실주의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에 대한 어떤 심판이나 또 내세 그 심판으로 인한 무슨 지옥이나 천당 이런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현실에서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또 현실의 삶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약 자선한다면 그거 이상의 의의는 없다. 그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자선이든지 구제 이런 것을 의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이런 사람들을 또 이제 그 모든 유대인들은 상당히 이제 부러워까지 한 그런 기도 했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을 한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물어봤던 그 청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사두개인인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그는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묻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물어봤느냐, 그게 진짜 영생하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 24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그가 영생을 원치 않으면서도 그렇게 말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해서 날 보러 선하다 하느냐, 날 보러 선한 선생님 하는데 어찌해서 나한테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께서 내가 정말 영생이라는 말을 거론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랬었더니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 뭐 다 지켰다고 이제 말하니까, 자,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자, 나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는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네가 정말로 온전하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온전하자, 영생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고 또 그것에 온전하고자 하냐? 그렇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쫓는 거 그거는 쉽다 이거야. 그거는 쫓겠나이다. 그런데 가난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준다, 이것만큼은 이건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바로 생명이요, 바로 그들의 의요, 그들이 마지막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바로 의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는 건 자기의 신분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근심하면서 떠나가니라. 그 뒷곡자대 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마치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도 오히려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간 거, 그것이 오히려 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그들이 지도층이었었던 것이고, 또 모든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거나 아니면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또 바리새인은 악착같이 하여튼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 법을 지켜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어떻든지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각고의 노력 끝에 그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많은 조항들을 그들이 막 지켰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지켰던 모든 법들은 다 남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법들을 지킨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는 눈에 다 띄는 것이니까, 안식일은 다 눈에 띄게, 그야말로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제 금방 눈에 띄게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밀을 갖다 비벼가지고 먹더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또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보러 일어나라 해서 그 수십 년 됐던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가지고 박수를 치는 방법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건 관계없어. 그러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다니. 아니 안식일에 지팡이도 못 들고 가는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다니.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하나니까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한테 달라붙어서 힐문했던 것이죠. 이제 이들은 도저히 예수 하는 행동이든가 아니면 예수의 말을 용납할 수 없어요. 거기다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지 않는가, 유일신 사상으로 쩌들어진 이들한테 이거야말로 도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도저히 이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나 백성들은 하여튼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민족이 정말 진멸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아주 그냥 멸절시킬 것 같아서 그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나마도 여기 존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존경도 있고 또 부러움도 있고 또 감사함도 있는 판국에, 또 거기다가 이제 그들을 감히 그들의 어떤 부정한 짓을 본다 할지라도 감히 그들을 갖다가 대적하거나 또 아니면 그들을 갖다가 꾸짖을 생각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꾸짖거나 아무도 그들을 잘못했다고 블레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갖다 아주 그냥 아주 안면에서 부끄러움을 주고 그들을 갖다가 무안을 주고 하니까 사실 백성도 놀라운 일이고, 정말 그들이야말로 백성이 놀라는 거 이상으로 그들 본인 자체가 그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아니 바리새인같이 율법을 지킨 자가 감히 누가 있느냐, 아니 또 서기관같이 유식한 자가 감히 어디 있느냐, 누가 또 있느냐, 또 사두개인같이 자선한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돈이 있어서 그렇게 자선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예수는 거침없이 질책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그들의 외면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잘못했다 하거나 또 11초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잘못했다 하거나 아니면 그 음식을 왜 너희는 떡치게 이래야 한 번씩 하느냐 떡을 치게 왜 너희는 그 음식을 하느냐, 그런 걸 한 번도 예수는 질책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옳다고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법이기 때문에
그건 그들에게 지어진 관례이기 때문에 그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는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다만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외면적으로는 법을 그야말로 100% perfect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내면적인 문제, 바로 내적인 문제, 그들의 마음 상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심, 이런 것 자체가 과연 하나님 예수가 보시기에는 어디까지나 거칠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 외식한 자들아 하셨어요. 너희 외식한 자들아, 너희 외식한 자들아. 어떤 율법사가 가로되 우리까지 왜 같이 휩싸서 그냥 한꺼번에 도매금사로 우리를 갖다 모독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또 물어봤더니 너희 율법사 너도 외식한 자 하고 하니까 하여튼 예수 앞에 그 앞에 얼굴 내밀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 그들이 이제 그 당시에 지도층이라는 사람은 다 외식한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매도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마지막 판에서 제일 누가 보면 이제 그 지금 끝에 아까 읽었던데 끝에 가니까 거기서 나오실세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두가 달라붙어가지고 맹렬히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 말로 힐문하더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된 것들이 막 이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책 잡고 저 길목에서 지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회당에서 나올 때뿐이 아니라 또 길목에서까지 따라가면서 계속 지키면서 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를 걸고 넘어가더라 그랬었어요. 이제 자, 예수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지금 42절부터 읽었을 때부터 아예 그 예수가 그야말로 불을 질른 거죠. 그 교만당 당수들인데 그들은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은 아주 교만당 당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저 선생님 하면서 굽실굽실하고 다 존경을 표하고 사모함을 표하고 이러는데 불구하고 화 있을진저 woe unto you.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함부로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말을, 보통 사람한테 할 수 없는 말을 예수가 그렇게 그냥 그들을 내려 꽂으면서 그와 같이 그렇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절 들이되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 없다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씀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23장 23절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태 보세요. 마태 23장 23절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자, 여기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그랬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누가 처음에 외식해서 야, 바리새인도 그 당시에 외식을 좋아하는가 보다. 예수님은 외식을 싫어하시구나. 집에서 밥 해먹는 걸 좋아하시구나. 이랬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 외식이란 말은 겉으로 치장하다 그 말이죠. 겉 모양을 겉에다 덧옷을 입히는 것 같이 덧옷을 입히는 외식이에요. 이제 가장한다 그 말이에요. 자, 너희들은 아주 가장을 한다. 그러니까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제를 드린다. 그 말은 박하가 아주 씨 중에서 그렇게 적은 씨래요. 그 씨도 11절 드리려면은 다뤘다가 혹시 이게 더 많고 더 적으면 안 되니까 그걸 씌어서 일일이 씌어가지고 딱 10분의 1. 그 다음에 뭐 회양도 그렇고 운양도 그렇고 채소 뭐냐면 그게 푸추 있잖아. 푸추를 이제 내가 밭에서 뽑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만한 한 단을 뽑았으면은 거기 11절 주려면 그걸 다 씌어서 그냥 징그럽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드렸다 이거야. 왜? 11조가 법이기 때문에. 또 나가서는 왜 이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느냐면 11조를 도둑질했다고 그랬으니까. 말라기 3장 보세요. 그거 바로 직전이 마태복음 직전이죠. 3장 7절에 보시니까 1330년이죠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나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그러니까 너희가 왜 너희가 저주받았는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 걸 도둑질했느니라. 아니 하나님 거,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 것이 어디 있길래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창고에 가서 도둑질하겠습니까? 하고 시점을 빡 때리니까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느냐? 바로 11조는 나의 것이니라.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11조는 나의 것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11조를 네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받는 게 당연하다. 자, 그러니까 그걸 돌려라. 그렇다면 앞으로 너희에게 앞으로 양식이 있을 것이고 또 황충을 금해 줄 것이고 과실이 있을 것이고 뭐 땅이 아름다워지로 너희를 갖다가 너희가 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그 경고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더군다나 이 중간 세대 신관 중간 세대 나타나 가지고 우리가 그럼 이 저주를 면하려면 맞아. 우리는 11절 정확하게 해야 돼. 띄어먹으면 안 돼. 도지는 안 돼. 그럼 망해. 만약에 정확하게 하면 우리는 복받아.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힘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너희가 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잘했느냐? 너희가 참 잘했느냐? 물론 11절 드린 건 그거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더 중요한 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건 누가의 표현이고 마태는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랬었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도다. 자, 그러니까 뭐가 공의냐? 공의.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는 공평한 잣대 가지고 판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절대로 마치 저울같이 치우침이 없으니 한번 이 법이라고 정하면은 그 법에 대해서 감정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대든지 상관없이 그 법을 반드시 그 법을 갖다 저촉하게 만약 그 법을 적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저촉한 자는 가차없이 처벌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치우침이 없는 법이에요. 율법은 치우침이 없는 법이다. 공의로운 법이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공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법에는 제사장 자식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많이 어기면은 가차없이 이제 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법을 자그만치 그 계명이 613가지나 되니까 그거를 지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힘든 데가 그냥 그걸 지키면 가차없이 이제 죽어나가고 벌 받는 걸 받기 때문에 그 법 자체를 갖다가 생각하기로 아이고 이거는 진짜 아주 이건 지키지 못할 법 악법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악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악법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악법을 줄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건드려서 저주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범해서 저주받는다. 자, 예를 들어서 큰 바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바위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거하구나. 야, 너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래 정말이야? 그래서 한번 내가 팍 박아봤다 이거야. 그랬더니 머리가 짝짝해져가지고 피가 나더라 이거야. 그러면
바위가 사람의 머리를 깬 것이 아니라 쥐가 쥐 머리로 박은 거지. 예? 철조망이 있다 이거야. 철조망에 갖다가 거기다가 뭐 접근 금지 또 이거 뭐 좀 위험 해가지고 썼다 이거야. 그래? 보긴 별것도 아닌데 뭐 얼마나 이게 셀까?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쫙 맞아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철조망이 사람을 뭐라 그랬지? 감전사한 게 아니라 지가 죽으려고 환장 들려서 만진 거지.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다 이 말이야. 율법 자체가 악법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공의. 자,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만약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율법 앞에 의인, 나는 의인이요 하면 망하는 거고, 만약 율법 앞에 나는 죄인이요 하면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악한 법이요 선한 법이요? 선한 법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라 그랬죠. 자, 갈라디아 3장 19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보세요. 갈라디아 3장. 그래도 우리 교회들 참 착해. 이렇게 날씨도 춥고 또 이렇게 위험한 길을 마다하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왔으니까 참 착해요. 아주 오늘은 목사님이 뭘 잡섰는지 이렇게 또 기분이 좋으셔서 내 말은 이렇게 착해서 왔지만 착한다고 천당 가는 건 아니다 이거야. 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 보시면은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보세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썼어요. 자, 율법은 범법했기 때문에 더했다. 누가 무슨 법을 범했기 때문에 더했다고요? 누가 무슨 법을 범했기 때문에 더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아니, 율법 있기 전에 누가 범한 자가, 누가 제일 범했다고? 누가? 아담이. 예, 아담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인류는 율법 있기 전에도 다 뭐예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는 율법 있기 전에도 죄인이다. 그 죄값은 뭐예요? 사망.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범법합을 위해서 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율법 있기 전에 먼저 무슨 법을 범했어요? 인류 조상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 하나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전 인류는 알지 못한 세계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값 사망을 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더한 것이다. 휴가로 준 것이다. 자, 그래서 약속하신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그랬어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풀어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되 누구한테 줬다고요? 천사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 자, 천사.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가 받았다면 모세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천사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사람은 보이는 존재. 그런데 천사는 보일 수 있고 보일 수 않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인 사람에게다가 그 법을 전하게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모세에게 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표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마치 편지를 붙일 때 이제 우체국에다 갖다 붙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나눠주면 그 다음에 이제 배부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달원이 또 각 집에다가 다 이제 다 전달해 주는 것 같이 그와 같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달됐던 것이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이걸 율법이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율법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구약 때 이스라엘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 그런다고요? 율법이라 하고, 또 신약 때 아들로 인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음성은 뭐라고요? 율법이고요. 아들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복음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복음 해보세요. 복음. 복음. 복음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인데, 가장 이 기쁜 소식.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음성을, 그 법을 줬을 때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노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 같이 다시는 그렇게 불성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들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 복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성육신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또 그가 오셔서 죄인들아 오라 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과연 율법시대 때 과거에 이스라엘 때는 상상도 못했던 얘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는데 이 죄인, 어차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고 또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죄인, 아니 신약시대의 모든 민족이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바로 복음을 들은 귀가 복이 있는 것은 그가 죄인들도 오라, 가까이 오라 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들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신약 사람들은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나는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듣고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말. 공의의 하나님. 그냥 법을 딱 발표했다면 그 법에 저촉하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그냥 벌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상, 하나님 첫인상 두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운 영, 종의 영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하면 첫인상 누구예요? 하나님 하면 누구예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안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다른 거예요. 혐의자, 소위 말해서 지금 suspect, the suspect, 지금 그래서 죄를 짓고 지금 도망다니는 놈은 경찰 엥 하고만 해 사이드 카메라면 저를 잡으러 오든 안 오든 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그리고 또 무슨 여기다가 무슨 뭐 하여튼 그 미국 그 가버멘트 무슨 그 표지 이런 거 찍고 가도 되는 사람 보면은 그야말로 아주 간담이 서늘하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예, 구약 사람들은, 구약인의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두려움이다. 근데 신약인이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예? 경찰관 아들한테, 야, 너 아버지 경찰이라며? 그 경찰하고 어떻게 살아 너 매일?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너 혼내주면 어떻게, 너 떼 들어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가 경찰관이든 검사든 판사든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우리 복음을 들은 귀가 복이 있는지. 나의 귀는 복이 있도다. 내 귀야 복을 받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복음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무시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렇죠. 죄인을 구속하시러 오신 바로 구속주, 구세주가 왔다는 데 대해서 그들을 그 구세주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켰을 뿐이지,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이 왔을 때 우리들이 그토록까지 행위로 그들이 그 법을 지켜서 온전해지거나 아니면 구원받아 했었는데,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나를 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뿐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주를 열망하고 구원주를 기다리다가 구원주가 오게 되니까 환영하려고 하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나는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율법과 관계없다, 율법을 무시하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공의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분량도 커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약에 약하게 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또 사랑도 약한 것이고 적은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단히 보아서 낙차가 큰 사람은 그만큼 바운싱하는 것도 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런 말 알아? 예, 산이 거하다, 굉장히 아주 산이 높다 그러잖아. 그러면 골도 그만큼 깊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율법 어기면 죽어. 그 율법을 어겨가 살 자는 아무도 없어. 가차없이 제사장들도 죽어. 그렇게 그 율법의 그 공의로움을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복음이 반가운 것이고, 그 복음을 받게 됐을 때 정말 짜릿할 정도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렇게 박하와 운양과 채선지 이렇게 어렵게 11조를 이렇게 철저히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의를 잃어버렸다 그 말을 들었어요. 아니, 그들은 법을 지키려고 공의를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공의를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말하느냐? 율법을 다 지켰다가 죄가 없거나 죄가 지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 있는 죄는 율법으로도 율법을 100% 다 지켜도 지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 안에 있는 죄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지워지지 않는다. 겉으로 몸으로 외면적으로 100% 다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영혼 안에 들어있는 죄는 까딱도 않는다 이 말이야. 1%도 삭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대로 있다 이 말이야. 그 죄 가지고 그냥 끌고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죄도 없을 것이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원이 무슨 필요하냐, 구세주가 뭘 필요하냐,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자, 예수께서 너희가 이렇게 잘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공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너희는 율법을 오해하였도다. 율법의 용무를 이들은 오해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알았어요? 율법을 안 지켰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 자체가 오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의 용무는 죄를 깨닫게 하렴이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 그랬죠? 율법의 용무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 오라. 진리로 쏘이다. 이건 사실로 쏘이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못 지키는 게 바로 율법. 하여튼
수렁에서 빠지려고 하고 바로 허우적거리면 거기서 더 빠지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게 수렁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라고 하지? 늪에서 잠깐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 구원자가 올 때까지. 응? 근데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 바로 이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것 자체가 너희가 바로 율법의 용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예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다가 율법을 하지 말라는, 아니 11조를 하지 마. 11조를 여기서 보니까 11조에도 예수께서 야단 맞더라. 그러니까 11조 하지 말아라.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신학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너무 하지 말라면 안 될까 봐 또 30의 1조를 하라 그런 30의 1조 하라 그런 데도 있고, 아예 그런 건 율법 시대에 하는 말이다 해서 그걸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을 11조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11조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외면적으로 하는 거 그래 잘했다, 너희 수고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 받지 못한다. 그거 가지고 의인되지 못한다. 차라리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쩌다 보니까 실수했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쉰다고 쉬었는데 내가 30개를 쉴랬는데 29개밖에 안 냈어. 그래가지고 차라리 일이 부족한 걸 알아가지고 주여 이 도둑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을 벗을 수가 없는, 나는 죄인, 아주 죄인 중에 나는 괴수로서다. 아주 도둑놈 근성이 나는 아주 내 안에 아주 뼛속에 나는 아주 도둑놈이 아주 근성을 나는 버릴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다. 차라리 그랬더라면은 오히려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도 아니고 11조 하지 말라도 아니고 11조는 해라 이거야. 그러나 너에게 자기가 그걸 지키면서 의로워졌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범법 한자로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내가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는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러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 왔다.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바로 구원의 절차다 이 말이에요. 3대 절차.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을 더하니까 결론은 구원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가 먼저 있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후에 축대 후에도 뭐가 먼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그래서 먼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믿음은 은혜로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구원은 뭘로 받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로서 온전해지는 거라고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 보세요. 이제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지금 그 전에가 뭐냐면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뭐를 선물로 주셨어요? 독생자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야. 이게 은혜다 그 말이야.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면서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셨던 그 법을 자기가 스스로 지킴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내고 또 예수 믿는 자를 또 의롭다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을 의인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야. 믿음을 의인화, 믿음을 합법화. 율법을 지켜서 합법화가 아니라 이제는 뭐를 가지면 합법적이다? 믿음을 가지면 합법화하려는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또 6절부터 9절 보시면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구원의 단계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해 놓으셨다 말이에요. 흘려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은혜로 베풀어 놓으셨으니 그 피를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갈 자격은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느 학교에 들어갈 때 시험 안 보고 뺑뺑이 해서 뭐죠? 그 제비 뽑아가지고 119고등학교를 가게 됐다 이거야. 옛날에 경기 아무나 못 갔어. 근데 이제 그 동네 살다가 어쩌다가 뺑뺑이 잘하면 들어가 이제 은혜로. 응? 그런데 일단 은혜로 뽑아서 내가 티켓은 땄다 이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그 학교를 들어가고 나와야 결국은 졸업을 해야 소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믿었지만 결국 뭐 해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희는 공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저버렸다. 공의를 모르다 보니까, 율법의 기능을 모르다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너희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더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많으냐? 아니요. 복음이 복음 되려면 율법을 알아야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는 용서. 자, 은혜 받았다는 뜻이요, 죄사함 받았다는 뜻. 죄사함 받았다. 나는 속죄 받았다. 나는 속죄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속죄 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이게 다 세 가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자, 그렇다면 이제 난 은혜 받았으니까, 속죄 받았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멋대로 마음대로 사냐?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이제는 죄를 더 짓자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세요. 그러면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법은 식은 죽 먹기 같이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법은 식은 죽 먹은 것 같이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법이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율법이 뭐 하지 말라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랬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랬었어요. 율법에 오히려 1.1에게다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은 또 율법을 갖다가 그렇게 안 지켜도 괜찮다고 지키는 그렇게 말한 자가 있다면 이는 오히려 율법을 오히려 반대하는 자요, 율법을 오해한 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다시 5장 17절.
내가 율법이라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건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킨 것보다도 만약에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의 말씀인 거 맞죠? 틀린 이유가 있나요? 맞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어떻게 율법을 더 잘 지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부정한 뜻이 아니야. 이제부터 무효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지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뭘로 가능하다는가? 사랑함으로 가능한. 사랑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불가능이 없다. 사랑하는 자가 만약에 그야말로 서부에 요새 그런 사건만 있었던 뉴욕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이 그 서부에 그 철레 떨어졌다 이거야. 근데 기차가 저기서 오고 있다야. 그런데 어떤 사람까지 사진 찍었어요? 그거 보고? 응? 그러면 거기 안 뛰어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 같이 갈려 죽을지언정 안 뛰어들어갈 사람이 어딨냐고.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못 이룰 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당한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신학에서다가 해방신학에서는 율법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되 사랑함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겹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 매는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아니하라. 가벼우니라 그랬었어요. 그 멍에 자체는 율법의 계명들이 그들에게 멍에로 와 있어요. 근데 그 멍에 자체를 내가 잡을 테니까 너는 you are free. 너는 마음대로 가서 막 놀아, 막 살아. 예수께서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진다는 거예요. 멍에, 율법의 멍에, 나와 함께 진다. 그러니까 멍에와 관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있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는 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하고 지면은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고 간다? 이 예수의 교리가 이게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의 교리는 모세로 통한 그 그래서 좀 이상하지만 예수의 말씀은 모세에 통한 계명을 단 1.1획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오히려 강조하면서 그 법을 너희는 지키려고 했지만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으로 네가 의로우지 못했고 너희는 죄가 없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그 죄, 그 불의는 내가 다 지고 내가 대신 죽어준다. 내가 죽었다. 그랬으니 이제부터는 그 율법을 지키되 이제는 나와 함께 아주 가볍지 않게 너희가 스스로 기쁘고 즐겁게 사랑함으로 지는지 모르는지 지키라 이 말이에요. 지는지 모르는지 에? 부담이 없이.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봐. 힘들어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뭘 하더라도 힘들어 소리 하면 안 돼. 뭘 하더라도 무슨 경우에도 힘들어 소리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힘들단 말은 아직도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즉 공의와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너희가 공의와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요 율법의 1.1획도 그거는 반드시 지키려고 하신 분이요 나는 그걸 갖다 난 지키려고 노력해도 난 지킬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로 이 죄값을 예수가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하고 같이 갈래? 그래 내가 너가 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같이 져줄게. 내가 지금 넌 걸어가 아니야 딴 데가 놀아가 아니라 같이 져줄게. 그런데 예수께서 지시는 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시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십자가에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 그것을 자기가 목도하니까 같이 예수께서 진 것은
내 죄를 그가 대신 진 거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가 나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니 감사하고, 그가 죄인 되신 것이 감사하고, 죽어지니 감사하니까 그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이루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말은, 율법도 행하고 저것도 해란 말은, 율법도 다 그들 지키는 것 같이 열심히 지키고 또 이것도 해란 말은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신 계명, 그래서 율법의 제1계명부터 제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을 어긴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결론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율법도 행하고 또 율법을 행하되 바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의 법이라든가 구약시대의 법이라든가 오늘 아버지의 뜻은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해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하면서 예수께서 주기도문 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법과 오늘의 아버지의 뜻은 동일하다고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43절 44절에 화 있을 때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 문안 받는 것을 너희 기뻐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도다. 그래서 그 위에 밟는 자가 알지 못한다 그랬었어요. 평토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미국의 공동묘지가 하면은 이런 한국은 이렇게 바가지 엎어놓은 같은 스타일이지만 여기는 다 땅 아직 갈아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무덤. 까올 때 뭐 무덤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시체가 있고 썩는 것 같이. 자, 너희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죠. 겉은 멀쩡해도 속은 썩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야. 외식하는 자,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에 보이는 게 주점이에요.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도 사람에 보이려 하지 마라. 이들은 아주 그냥 큰 회당 앞에서 큰 소리로서 사람도 듣게 기도하는도다. 또 금식할 때 또 그들의 얼굴도 흉측하게 하면서 아주 나는 금식 써붙이고 그러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사람이 보이려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또 이런 서기관들 모두가 다 이렇게 사람이 보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도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그들의 모든 외식을 이제 정지해 버리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막 죽이고 싶어하고 막 예수가 그냥 말하는 것마다 자기의 그냥 심장을 박박 긁고 그냥 온통 살점을 찢어내는 것 같으니까 이들이 예수에 대해 분노가 막 올랐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벌써 알아차렸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선자들의 무덤을 쌓았고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의 무덤을 쌓았고 너희는 그 조상의 행한 일에 바로 증인이 되어서 옳다고 니들 한다. 그러면서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다 담당하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당대에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죽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가 옳은 소리를 너무 칼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미워가지고 죽임을 당했었어요. 그 대표가 아마 사가랴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아가서는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뭐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막 면박하고 했을 때 그가 요한이 그렇게 잡혀서 죽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당대 의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봉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비했어요. 왜냐하면 잘 죽었다. 내 손이라도 내 손을 죽였고 싶었었는데 잘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오히려 그걸 갖다가 그냥 그야말로 쓱쓱 해버리고 아주 묵비해봤던 그런 자들이다 이 말이야. 자, 예수가 한테도 마찬가지로 예수 갖다가 그 재판장에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 갖다가 막 그냥 십자가에 타서 그랬지 않았었어요? 그럴 때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 피에 대해서 너희가 담당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 조둥아리가 그 이후에 그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었고 홀로코스트 수백, 600만이 이렇게 죽으면 결국은 다 예수에게 한 말,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이 담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결코 핍박하지도 않고 핍박을 받으면 받는 거지 핍박하지 않는 신앙이요. 교권이나 정권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 기독교 대통령이 기독교 대통령이 돼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정치를 하기를 기대하고 투표를 투표했다면 그건 속은 거예요. 예? 그렇다고 또 그렇다고 무슬림도 싫고 사실 또 몰몬도 싫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번에 많은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예 투표를 참여하지 않았다고 아예 그런 말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야말로 그들이 정말로 기독교가 교권이 되거나 정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냐? 그것도 아니니까 문제죠 이제. 그래서 기독교인은 비무장, 비폭력. 그러니까 요즘에 있는 이슬람 아니 무슬림들 그들의 이 난동이라는 것은 그들은 정말 그런 종교 자체이기를 포기하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래서 중세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또 무슨 교황에 의해서 교황 제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성서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11장 52절에 보면은 화 있을 때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도 너희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막는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율법을 자기가 자의로 자기의 지식의 범주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걸 아주 그냥 법으로 제도화하고 또 그렇게 시행했던 것이다. 자, 성경을 오욕하는 것도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고 그 성경 오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지 모릅니다. 성경을 거짓으로 오욕된 그거 가지고 그 해석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다니다 결국 지옥 가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캐톨릭의 아주 과거에 아주 오점 중에서 정말 잘못한 오류 중에서 큰 오류가 뭐냐면 과거에 사제 이외에는 성경을 접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아예 성경을 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사제들만 봤었다 그랬죠. 그거. 그래서 결국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이 성령은 성경을 술에 담고 오신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성경을 술에 담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종교 개혁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성공했다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성경은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누구든지 성경의 말씀을 체험할 자유도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자유가 있다. 성경을 해석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각각 내가 복음을 쓰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그런 율법사들이 딱 해석해 놓으면 그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었지만 이제는 성령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할 자유도 있는 것이고 풀을 자유도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성령의 은사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도 이것도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떤 주의 종만 무슨 안수라고 주의 종만 또 귀신을 쫓고 주의 종만 병 고친 능력 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오늘의 주 요한 말씀 내가 오늘 꼭 요쪽으로 잡아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은 뭐겠죠? 뭐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지금 화 있을 저 바리새인 이것에 대한 말씀인데 자, 이들이 행위에 잘못했던 것이라 뭐란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율법은 율법대로 지킨 것은 옳다 이거야.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 법이 얼마나 공의로운 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만큼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죄인을 알면 알수록 은혜는 더 큰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주님을 사랑한다면 율법 지키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군죽은 좀 너무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율법까지도 다 지킬 수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정말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의라야 결국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말이 아주 굉장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더 커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작정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려앉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해서 사랑에 하는 또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예증이라든가 예화라든가 뭐 그런 것을 주로 가리켜서 그렇게 해서 교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잘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공의를 모르는도다. 공의를 저버렸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도 알아야 되고 공의가 얼마나 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의 원인이, 사랑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온 걸 알아야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사랑을 멀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나야말로 그 율법을 알고 공의를 알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삼지되 사랑함을